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패를 당하고 사울 왕, 세 왕자, 모든 군인들이 전사하는 그런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옛날은 그랬죠. 요즘은 덜하지만 이제 이긴 나라에서 적군의 장수들의 목을 베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또 막 돌리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지금도 블레셋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목을 베고 그것을 거리 곳곳에 돌리고 또 사울 왕의 시체와 왕제들의 시체는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을 박아놓고 다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치욕스러운 날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여튼 아픈 일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왕이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이것과 대비될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치욕스러운 그런 전쟁의 참패, 이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장사들, 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사울의 시체와 왕자들의 시체를 수습을 해서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밤에 달려가서, 아직도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드글드글하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 왕과 세 왕자 시신을 성벽에서 내려서 그것을 자기들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셀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이고요. 주로 이제 광야, 이스라엘, 팔레스틴 쪽에 이제 많이 있는 나무인데 키가 꽤 큰 나무이고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기브아에서 피곤할 때 에셀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했던 그러한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 왕과 세 왕자의 뼈를 화장하고 묻어준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은 느티나무 같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꽤 큰 나무여서 그늘이 있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곳에 뼈를 묻어주고 7일 동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금식하며 슬퍼하며 사울 왕을 애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왕이 죽었으면은 소위 국장으로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뭐 이렇게 좀 장례를 지냈겠지만 지금 전쟁에 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시체를 수습해주고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것은 이 위험한 일을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리가 약 15km가 되는데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밤에 달려가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모셔다가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을까?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이런 일을 왜 했을까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1장에 아주 옛날에 사울왕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아서 그 성이 공격을 받고 함락당하기 직전에 그때 사울 왕의 초기에 그때 이제 왕으로서 급하게 달려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준 일이 있어요. 이때 은혜를 정말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사울 왕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제 또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하고 에셀나무 아래 정중하게 장사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7일간 금식하며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뭐 죽는 존재인데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뭐 옛날은 그냥 자기 집에서 요즘은 뭐 병원 또 장례식장에서 합니다만 또 하여튼 뭐 하루든 3일이든 며칠이든 다 어떤 그 장례라는 것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때 이제 상갓집을 가보면은 대략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이제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갓집에 가면은 이제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와서 이게 좀 음식 서빙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면서 또 많은 이제 또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하는 그러한 집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집 보면은 이제 뭐 자녀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데 애들이 뭐 정말 오늘 내일 수능 시험 보지 않는 한은 그냥 와서 학교 며칠 뭐 다 그런 공결 처리해 주니까 애들이 와서 좀 뭐 음식도 서빙하고 또 뭐 커피도 좀 타드리고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진짜 산교육이죠. 아, 사람 죽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나. 나도 언제가 죽는구나. 죽으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뭐 정말 수능 시험 오늘 내일 보지 않는 한은 뭐 아주 어린 아이 아닌 한은 좀 아이들도 와서 이제 그런 거 좀 도와드리고 또 서빙도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월에 가면은 이제 단종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고요. 소풍도 뭐 가고 여행도 이제 가보고 하실 기회가 있는데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이제 폐위되고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죽죠. 그때 그 시체가 버려져요.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아무도 손을 대러 엄두를 못 내죠. 지금 뭐 세조가 소설 시퍼렇게 하여튼 뭐 이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뭐 이렇게 버리니까 그때 엄씨라는 한 사람이 이제 밤에 몰래 가서 단종의 이제 시신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묻어주죠. 나중에 이제 또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종릉으로 지금도 영월 양지 바른 산자락감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묘한 것은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이렇게 좀 굽어져 있어요. 뭐 일부러 해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럽게 단종릉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면은 소나무들도 단종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뭐 또 슬퍼하는 마음이 있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혹 안 가보신 분들은 좀 봄 되고 좀 날 따뜻하면은 뭐 한번 이제 가보셔도 뭐 그냥 볼만한 그런 또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고 장사를 하고 7일간 금식하며 애통하는 이제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면 초기에는 그런 대로 잘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기에 가면 갈수록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국력 낭비하고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어떤 은혜가 있어서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또 사울 왕의 마지막을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은 더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참 쓸쓸하고 좀 비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12 제자가 다 도망가죠. 한 제자 요한만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다 뭐 부인하고 도망을 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그냥 걸려 있고 해가 막 뉘엿뉘엿 지려고 할 그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또 잘 향유로 닦고 또 침향으로 세마포로 잘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새 굴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러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등장을 하죠. 이때 12 제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름도 별로 없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네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12 제자, 직계 제자가 있죠. 또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전도하고 하던 그런 70명의 제자가 있죠. 또 하나 여자들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돕던 여제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에 나타난 숨은 제자. 평상시는 조용하게 있다가 결정적일 때 딱 나타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제자, 숨은 제자, 이런 네 종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여서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 뭐 사울왕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마지막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어떤 또 뭐 그런 뭐 연관이나 어떤 또 만남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중에 뭐 인생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또 전화 여러 번이나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숨어있던 누군가가 옛날 내가 조금 뭔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누군가가 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도와주는 그 누구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래도 인생이 살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덕을 베푸는 것 이것이죠. 덕을 베푸는 것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은혜로 주는 게 덕이고 은혜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내가 꼭
더 받아야지, 2배로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덕이 아니죠. 그건 꾸어주는 거예요. 그죠? 꾸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데 다릅니다. 덕을 베푸는 것과 꾸어주는 거는 이게 다르거든요. 꾸어주는 것도 참 훌륭한 거예요. 그죠? 힘들 때 꾸어주는 것도 고마운 건데, 그러나 한 단계도 높은 것은 덕,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받지 않더라도 내가 할 만한 지금 형편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어려운 이에게 뭔가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주는 것. 이것은 더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 또 사울 왕의 마지막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울 왕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부터 보는 사무엘 하는 새로운 왕조 시대, 다윗이 등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사무엘하 말씀 읽으면서 또 사울 왕이 이어서 다윗 왕이 어떻게 또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지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